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사단은 정말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때이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고 예수님께도 나아와서 괴롭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사단과 능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저의 힘이 때론 너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을 해야 되느냐? 그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각자의 상황들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 분명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마음 대신하겠습니다. 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내리는 폭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른 비가 멈추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복구가 되어지도록 피해가 더 있지 않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오히려 때때로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강건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하며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래의 부르심과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깨어 있으므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며, 신앙의 기초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짙어지는 영적 성장이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이 변하여지고 행함이 이끌어져서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전하여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하반기 또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뜻과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난달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동행하여 주실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전해지는 음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 삶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5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닐 장갑을 저희가 한 명씩 다 드리고 이걸 꼈는데 참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한번 준비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방역기가 있는데 방역기로 여기 전체를 소독약을 뿌리고 다 닦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의자가 다 닦은 의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 거기에 뭐 흘린 거 드셔도 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닦았고 그 다음 바닥도 닦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어른 예배 드리고 또 닦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닦을 때마다 검해진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그리고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고 또 뭐 하죠 우리?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너무 좋은 건 이 시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 감사한데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놓는데 이번 주에는 비가 와서 비가 안 올 때마다 열어놨어요. 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꼭 굳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못하라 그렇게 고생하면서 드리냐. 그 얘기가 되게 설득력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 여기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영상으로만 드리면 그거 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모님 이거 안 뿌려도 되고 이거 안 닦아도 되고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끼고 이거 아까 전에 사모님 2시간 꼈던 여기 막 부었대요. 그래서 여기 습기 차고 그렇게 하루에 이걸 아침부터 끼면 점심에 빼고 이걸 다시 청년부 시간에 끼는 이 노력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예배 한 번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서로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요즘에 또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터져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전을 신경 쓰고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볼지라도 저는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요한 집사님이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번호표 다 해서 거리 띄고 환기하고 마스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면 요한 집사님이 일단 책임져야 된다는. 요한 집사님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것도 못 막으면 병원에서 일할 자격이 있어요? 너무 세게 해서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민폐가 안 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니까 진짜 애를 써가면서 우리가 이걸 끼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저는 그 두 개다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스타그램에 저희 친한 목사님하고 요즘에 하도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도 없애고 못하고 또 예배도 다 못 드리니까 목사님하고 자전거 타러 많이 다녔는데 이제 맛집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샵에서 뭐 맛집, 국물이 끝내줘요. 이걸 보고 그 집에 갔는데 진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맛이 무슨 맛일까? 얼큰할까? 아니면 담백할까?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 맛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이건 인스타에 사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맛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좀 서론이 길지만 이 시기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거, 우리 교회가 맛집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집처럼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현장이 아니면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비닐 장갑을 드리면서 다음에도 비닐 장갑을 드릴 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을 때, 아까 전에 한 분이 그랬어. 이거 비싼 거 아니냐고,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에 10원입니다. 이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러한 애씀과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고 이웃에게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12월 30일하고 31일에 꼭 한 해 동안 가장 우리나라의 큰 뉴스들을 한 10곡지 찝어서 영상실록이라고, 이거 봐요? 저는 이거 1951년부터 2019년까지 70개 봤어요. 다 봤어요. 50년부터 49년인가?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일주일 휴가 주면 이거 1950년부터 1시간씩 매년 볼 자신도 있어요. 사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쫙 정리해 주는데, 그 올 한 해, 작년 한 해 있었던 일을 쫙 보면 제가 그때 뭘 했는지도 생각이 나고 한 해가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국내 편하고 세계 편이 있어서 이렇게 1년마다 나오는데, 저는 올해 국내 편 뉴스, 세계 편 뉴스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도 아실 거고 저도 알 것 같은데, 분명히 10개 중에 5개 이상은 코로나일 겁니다. 코로나 이상 가는 뉴스도 없고 그거보다 더한 뉴스는 전 세계에 없었던 거고 우리나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장마가 10개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뉴스가 올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나를 생각해 보는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잡혀서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죽였냐면 게임을 해서 죽였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인데 원형 경기장이고,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냐면 5만 명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면 8만에서 8만 5천까지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잠실 야구장의 4배고 주 올림픽 주 경기장만큼 커요.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게. 여기에 1년 관광객이 480만 명 간다는데 올해는 400명 갔겠죠. 올해는 못 갔을 텐데, 이 경기장에서 뭐 했냐면 게임을 하는데 로마 황제하고 귀족들이 모여서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10명 정도를 이 안에 넣고 사자를 며칠 굶긴 다음에 사자를 풀어요. 그러면 사자가 이제 풀어진 사자가 이제 사람을 뜯어먹고 잡아먹는데, 그때
사람에게 번호를 붙여요. 1, 2, 3, 4, 5, 6, 7, 8. 그리고 게임은 뭐냐면 1번이 먼저 죽을지 2번이 먼저 죽을지 5번이 먼저 죽을지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쿼바디스 영화 보면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 영화에서 진짜 실제 일어난 일을 영화로 찍었지만 잔인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팔이 뜯겼는데 안 죽었어 아직. 다른 사람은 몸통이 물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먼저 물린 건 팔이 물린 사람인데 몸통 물린 사람이 심장 쪽이 먼저 뜯기니까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번이 먼저 물렸는데 3번이 먼저 죽었으면 3번에다가 돈을 건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경기장에서 게임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매일 게임으로 죽어갔고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장면이 이런 거예요. 가로등이 로마의 워낙 나라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가로등을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도 가로등 있는 것처럼 세웠는데 이때 가로등은 횃불을 꼽아 넣는데 그 횃불을 꼽아 넣는 자리에 사람을 묶어서 그 기독교인을 잡아서 묶어서 머리에다가 횃불에 바르는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럼 그 사람이 밤 동안 그 가로등이 되는 인간 가로등. 그러니까 밤에 가로등이 5개 있는 길엔 기독교인 5명이 죽는 거고 가로등이 좀 많은 10개 가로등이 있으면 기독교인 10명이 매일 불을 밝히는 거예요. 만약 길이 길어서 가로등이 30개가 있으면 30명이 불을 밝히고 죽어요. 그 가로등은 비명 소리가 죽을 때까지 나는 가로등이에요. 인간 가로등. 그러니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으니까 나중에는 어디를 갔냐면 이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이 카타콤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인데 로마의 지하에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상에 묘지가 있는 걸 안 좋다고 생각해서 지하에다가 만들어 놨고 사실 공동묘지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숨을 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곳을 찾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지하 공동묘지인데 이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빛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 불을 밝힌 건 지금이야 불을 밝힌 거지 안 보여요. 여기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개의 카타콤이 발견됐는데 특별히 갑바도기아라는 곳에는 카타콤에 지하 12층까지 파서 2만 명이 살았던 카타콤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있고 예배드리는 예배실이 있고 밥 먹는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북한이 땅굴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최고. 2000년 전에 지하 12층까지 팠어요. 북한이 잘 만들어도 이거보다는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발견됐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게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혀서 진짜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인데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됐고 자기 친구가 그렇게 됐고 동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 제일 와닿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우상에게 절하기 싫다.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절하기 싫다고 해서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 묘지를 들어간 이유가 똑같은 거잖아요. 황제에게 절하기 싫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지하 묘지를 들어가서 성경을 볼 때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그림을 이 사람들이 그리면서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안에 들어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왜 그렸을까? 지하에서 못 나오니까 나왔다가는 기독교인은 다 잡혀 죽으니까 저 지하에서 노아의 방주가 계속 물을 떠다니면서 비둘기가 보냈는데 비둘기가 육지에 나무 이파리 가져왔을 때 육지가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육지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림을 그린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지하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반석을 쳤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런 모세나 노아의 방주나 다니엘의 그림을 그린 이유를 누구보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지하에서 저런 천정의 벽화도 그리고, 중국에 기독교인이 약 50만 명 정도가 1949년까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서, 근데 1949년에 마오쩌둥이 공산당 정권을 잡으면서 한 일이 뭐냐면 문화혁명이라고 해서 지식인들 잡아서 죽이고, 안경 끼면은 똑똑하다고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경 낀 분들 그때 중국에서 살았으면 다 죽었어요. 예,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시고, 그냥 안경 끼면 똑똑하다고, 똑똑하면 동상 정권에 방해된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죽인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도 다 죽였어요.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중국에서 지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모여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모여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외워서 써가지고 아들한테 자녀에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이고 중국 공산당에서 계속 죽였기 때문에 이 중국이 문을 닫고 있다가 나중에 등소평이 개방화 정책을 할 때 문을 열었잖아요. 그때 한 50년이 지나서 중국이 40년이 지나서 중국의 문을 열었더니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 7천만 명. 아까 잘못 얘기했네. 7천만 명, 8천만 명. 그리고 지금은 1억에서 1억 5천만 명이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기에 들어가서, 시골에 가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앞에 누가 공산당 그 당원들이 올까봐 망을 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죽이고 공산당이 죽이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카타콤에 들어간 부모,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한 번도 밖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햇볕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아동 학대고, 그건 지금으로 법으로 하면 그 부모는 감옥에 가야 되죠. 그게 세상의 법이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이가 햇볕을 못 보고 비타민 D 결핍으로 건강이 안 좋으면서까지 그 부모들은 아이를 거기서 낳고 키우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 지하에서 평생을, 직업도 없이, 뭐 직업이 있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세상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이고 우리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상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고, 황제는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하면 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중국에 모였던 이 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하나 준다는 거죠. 뭐냐? 저희는 결국 세상이 원하는 길, 혹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다르면 어디를 갈 거냐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갔던 것이고, 그게 세상이 볼 땐 미쳤던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목사인 제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 장갑 하나 끼고 1시간 2시간만 있어도 땀 차서 이러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힘든데 우리 보고 평생 마스크 쓰면서 교회를 다니라고 한다면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은 그래도 빠져도 되죠? 아니, 여러분은 가끔 빠져도 되잖아요. 저는 빠질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은 가끔 부러워요. 저 새벽에 여기 맨날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코로나 끝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코로나 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난 진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자전거 타는 이유가 이제 비가 와서 자전거도 못 타요. 자전거 타는 이유가 마스크를 벗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데는 한강밖에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한강에 갔더니 제가 자전거 타는 길이 다 잠겼어요. 제가 갔던 편의점이 잠겼어요. 이제 휴가인데 어디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코로나 좀 제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장갑을 껴가면서 매주 이걸 닦아가면서 방역기를 켜가면서 하는 예배는 이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였고 저희에게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선명한 메시지를 하나 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냐는 게 저는 이 벽화를 보며 이 콰타콤을 보며 또 이 시대를 보며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 나오면 얼마나 댓글이 악플이 쓰이는지 제가 한번 악플에다가 좀 그만하라고 쓸래다가 누가 너 목사지 할까봐 안 했어요.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빨라서 알 것 같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들 죽어서 천국 갈 거면 빨리 가버려라. 맞는 말이야. 예수쟁이들 죽어서 천국 갈 거면 너무 여기서 오래 살지 말고 빨리 가버려라.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때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반드시 악한 영이 내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면 내 마음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 고통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게 돼요. 점점 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에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언박싱을 하죠. 언박싱.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 갤럭시가 나왔을 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언박싱해서 이 사람이 기능을 쫙 설명해 주는데 저도 봤어요. 근데 아이폰 XR보다 아이폰 SE가 더 얇고 예쁘다. 카메라 기능도 더 좋다. 근데 아이폰 XR이 배터리 수명은 더 간다. 그리고 아이폰 SE는 그 CPU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걸 쫙 하는데 이거 몇 명이 볼까요? 이거 한 몇 명 보는지 알아요? 언박싱? 제가 보니까 200만 명이 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회사를 못 믿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유튜브가 왜 잘 되는지 알아요?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사람은 이런 제품들을 먼저 사기 전에 후기를 먼저 보고 사고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언박싱해서 진짜 이게 어떤지를 보고 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눈으로 봐야지 믿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죠.
점점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무슨 마귀가 있어, 귀신이 있어,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 옛날에 했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어요. 성경에 죄인이 그렇게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뻥치네 그러고 갔어요. 우리는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근데 이걸 알아세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눈에 안 보이는 게 많다는 거?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독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십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얘를 키울수록 힘들어질 때 사랑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있어요? 보여요? 우리가 진짜 죽고 살 만큼 중요한 것들은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공기가 안 보인다고 없어요? 사랑이 안 보이면 없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저는 안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빚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등등등등등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빚이 있는 사람은 빚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연애가 잘 안 되면 연애만 하면 될 것 같은 거 아세요? 근데 연애 해봐요. 차라리 혼자 살고 싶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집에 부모님들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만 있으면 세상에 바라는 게 없어요. 집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키워보다 보면 집이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희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잘 다녔고 직장도 학교 잘 졸업해서 다니고 있고 빚도 없고 연애도 잘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때에도 여전히 마음에 불안, 걱정, 근심, 외로움, 답답함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죠? 그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성경은 악한 영이 우리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악한 영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는 기준은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 사면 성공, 못 사서 신림동에서 살면 실패, 이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성공은 우리가 강남의 아파트를 샀는데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마귀는 성공,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은 우리가 망하길 바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해요.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안 좋은 상태, 마음의 괴로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몸으로는 뭐 아이들일수록 게임을 하고 유튜브에 빠지고 커가면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하거나 PC방에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음란에 빠지거나 그래서 그중에 자기에게 제일 맞는 것에 빠져서 중독이 되는 걸 마귀가 원해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니까. 마음이 괴롭고 어려우면요 이렇게 해요. 상담 치료사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외치라고 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안 좋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해. 안 좋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괴로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다짐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한다고 이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악한 마귀는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자유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등등등등의 열매가 맺히는데, 악한 마귀의 열매는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과 걱정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을 때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할 때 열매가 정반대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가 보여요. 아멘. 보세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혹은 절에 가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에 좋다고 하는 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을 했었는데 군대 안에 종교를 장려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음이 평안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전투력이 상승하니까. 왜? 애들이 군대 안에 젊은 22 하나 이렇게 갇혀 있으면 마음이 답답한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옆에서 자고 있고 코 골고 나 코 온다고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요? 그 나 때리는 애 총 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총을 안 쏜다는 게 군대의 생각이고, 그래서 군대에서 종교를 장려했는데, 그러나 군대의 생각은 또 이래요. 전쟁이 나면 교회를 가라고 할까 안 가라고 할까요? 못 가요. 전쟁이 나면 군인이 전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성당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생각인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악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지. 악한 마귀의 생각은 교회는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조금 하나님하고 거리 두기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번 멀어지면 완전히 멀어집니다. 완전히 멀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캐나다에 유학 가서 교회를 안 갔어요. 아니, 부모님이 목사님이라 교회를 맨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는데 교회를 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안 갔더니 주일날 꿀잠을 자는데 안 가니까 좋더라고요. 여긴 다 긍정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한 달 넘어가니까 마음이 조금 찝찝하긴 한데 괜찮아요. 아무 문제도 없더라고. 난 하나님이 한 달 넘게 교회 안 가면 막 혼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혼내시진 않아. 근데 말씀도 안 하셔.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혼내시진 않아. 근데 저한테 이렇게 뭐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셔. 그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좋더라고.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막 죽어라 그렇게 안 해요.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아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각을 우아하게 바꾸는 게 마귀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마귀지 우리랑 막 맞짱 뜨고 싸우는 게 마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서론하다가 다 끝났지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시비를 걸어요.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네가 몫으로 평생 살아온 거 너의 아버지 요셉인 거 다 알고 너의 아버지 대대로 그냥 목수 집안에서 목수 나무 자르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달달 외웠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세게 공격한 사람들은 성경의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게 말이 돼요? 그럼 뭐가 이들의 눈에 안 보였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려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게 마귀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잘 쓰임 받는 사람들이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면 마귀의 자녀이다. 아멘. 그거 아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가장 바라는 게 마귀예요. 기뻐하는 것도 마귀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누구보다 원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구속된 이만희야말로 가장 마귀의 아들 중에 아들이지. 30만 명을 악한 영에게 이끌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럴듯하게 생겼죠? 이 사람들이 막한 마귀에게 제일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300만 명을 악한 마귀에게 인도한 사람들이에요. 300만 명을 이 교주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면 마귀의 자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자, 그러니 뭐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싸우는 게 마귀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악한 마귀가 우아하게 하는 그럴듯한 말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우리에게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끄떡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공격을 하는데 너 귀신 들렸지? 그러는 거예요. 너 귀신 들렸지?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끊으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배웠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할 수도 있다. 예수님에게도 공격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너 광신도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순간에는
뭐지? 하고 지나갔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나. 나 광신도인가? 나 광신도 아닌데? 나 광신도인가? 잠도 안 와. 나 광신도 아닌데 그 자식 다 광신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내가 광신도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악한 마귀의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너 광신도 아니야? 근데 그것도 뭐 심각한 게 아니라 박연 선생님 광신도 같아요. 웃으면서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면 요한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뭔 소리야 하고 지나가겠지. 근데 생각난다니까? 양지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난다니까? 그 선생님 복수하려고 한다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가면서 너 광신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데요. 끝. 아멘이 없네. 너무 허무해요? 아니 순호 형제에게 해보겠습니다. 광신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너무 약해. 광신도 같아. 그러지 말고 광신도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 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악한 마귀가 저희를 공격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신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기준은 항상 생명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좀 보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이 없대요. 지옥이 없다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 빨려 들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영국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20세기에 목사님 중에 3명을 꼽고 신학자 중에 3명을 꼽았는데 이분은 신학자이자 목사님으로 둘 다 들어갔어요. 이분은 정말 스승 중에 스승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멸됩니다. 왜? 소멸된다고? 그 얘기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거나 그러면 소멸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존 스토트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쓴 존 스토트. 이 사람은 그냥 성경처럼 이분이 쓴 책은 몇 천만 권이 팔린 분이에요. 목사님들의 스승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셨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원한 불은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옥이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 지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학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자, 존 스토트 스승님들, 목사님들 중에 스승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영원히 소멸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목사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100% 다 맞을까요? 틀릴 수도 있을까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잠깐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너무 빨리 얘기하시고 당황하네. 틀릴 수 있어요. 침 튀기겠네. 근데 설교 못 마치겠네. 자,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전인가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를 설교할 때 시간이 헷갈려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이걸 썼는지 갔다 온 다음에 썼는지 헷갈려서 그걸 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제 설교는 틀릴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틀려요. 근데 저의 설교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댓글에 쓰지는 마세요. 그냥 저한테 혹시 목사님 이게 이거 앞뒤 바뀐 거 아닌가요? 그것도 너무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해주면 고맙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이 있다.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맞습니다. 그걸 꼬아서 말하면 이만입니다.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그거고요. 생명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이 있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아멘. 낙원은 천국을 말하죠.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 그리고 낙원이 있다. 그러나 악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저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생명이 있는 쪽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쪽으로 가면 맞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면 생명이 살아나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영적으로 죽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맞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면 생명이 살아나면 맞아요.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확진자가 나온 교회, 어느 교회인지 내 이름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죄송한데 교회가 교회를 말하면 안 되지만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저희가 왜 비닐장갑 끼는지 아세요? 왜 마스크 쓰고 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이러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보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밥 먹다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식사하다가 걸리면 욕을 먹는데 믿는 사람이 식사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누가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더라도 피해를 준다면 그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 안에 천국이 그 안에 있어도 그건 카타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병들거나 아프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남이 살아나는 게 우리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오늘 마치면서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다큐멘터리를 요즘에 좋아하는데 노크라는 유튜버가 만든 다큐를 하나 봤어요. 봤는데 한 약사분이
약국을 한 30년 가까이 미아리에서 하시는데 이분의 삶이 4분짜리인가 영상인데 제가 이거 보고 막 좋더라고요. 왜? 이분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왜? 이분이요 그 미아리에서 몸을 파는 그 여자분들과 그 몸을 파는 여자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는 포주들이 있는 그게 미아리인데 그 한가운데서 약국을 하는데 이분이요 약국 안에 천국을 만들었어요. 이 약국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막 살아요. 자살 시도했던 그 몸을 파는 여자분이 이 약국 와서 살아요. 이분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영상으로 마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좀 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시선이라고.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화장실은 다 있나? 저희 화장실은 없는데요. 없죠. 근데 잠을 자잖아요. 그때부터 슬슬 뭔가를 해야겠다. 누나 화장실 어디 있고? 약국인데 선생님, 씨가 중국집 돌아보러 가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전화해 주세요. 얘 싸게 타요. 바깥에. 일반적이지 않은 곳이고 저는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에서 건강한 약국과 건강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이미선입니다. 샤우디가 머니 하나 미리 내가 뭔지 알아? 야!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에 아멘. 사부작 모두 많이 하고 우아하게 찌질하지 않게. 안녕하세요. 찜 뜯었더니 아파요. 아, 그걸 왜 뜯으세요? 이 연고를 듬뿍 발라주시고요. 13,000원이요. 아니, 속에 뭘 입은 거야? 아, 나 못 살아, 진짜. 누가 먹을 건데? 아가씨들? 어서 오세요. 특이가 또 일도 할 거죠? 출출할 때 먹으니까 그냥 그때 이렇게 하고 할 필요 없어. 빚을 갚을 필요도 없고. 여기 하월곡동 88번지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는 성매매 집창촌이에요. 지금은 한 7, 80집 정도 남아있고 여기서 일하는 친구들도 아직은 좀 있죠. 그리고 이 동네에 사시는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꽤 많아요. 이 동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호칭이 있어요. 안에서 이렇게 뭐 정리하는 이모는 앞마담 이모, 바깥에서 삐끼하는 이모는 삐끼 이모, 그리고 주인은 고모라고 불러요. 저는 약자 이모. 이거 나 지린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저번 달에 월급을 땄어. 피가 덜 먹어도 그래야죠. 그렇게 먹고 시작을 해야죠. 잘 못 잤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몸이 되게 워낙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지. 스트레스 안 추운데 잘. 아이고 언니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쌤만 드셔야지. 성매매를 하는 행위로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장악하는 그리고 너무 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로 사실은 소중한데. 이모, 어서 와요. 내가 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럴 때는 이게 멍이 들었어. 이렇게 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아들만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싶더라고 나 진짜. 죽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씨가 몸이 안 좋아지니까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네. 알았죠? 내가 주는 선물이야. 네. 먹고 잘 나라고. 응.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다 지치고 힘들어서 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아, 크게 아닐지라도 조그맣게라도 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신 만큼 나는 나의 열심을 다하자. 시간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근데 아, 미치겠다. 지금 잘했거든요. 아우, 손은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일하다 보니까 이모, 이거 하나 드셔. 따뜻해. 아유 드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 건강하셔야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좋은 목도리인데 제가 하나, 아이고, 어떠셔요?
혹시나 좋아요. 혹시라니 좋으셔요. 쌍화탕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머리가 여지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의와 배려일 것 같아요. 약사라는 내 자리, 거기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 안에는 저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96년에 들어왔으니까 23년째네요, 이제. 헐, 엄청 오래됐네요. 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분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알겠어요. 근데 저 정도 살면 참 잘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약사분만큼만 목사도 또 여러분도 저 정도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지금 어디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근데 그 자리에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유치원이면 유치원, 또 엄마면 엄마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려다가 와서 살더라고.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면 그럼 저는 그리고 우리는 잘 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몇 명을 살리겠어. 근데 보니까 엊그저께 의암댐인가 거기 무너져서 죽을 때 소방서 얼마 안 된 분이요 1명 살렸어. 자기가 죽었어. 그 사람이 진짜 소방서 아니겠어요?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은 또 다른 일을 하시지만 목사라서 사람 살리고 목사 아니어서 못 살리는 거 아니고요. 약사라서 못 살리는 게 아니고 약사라서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저 정도 살려고 애쓸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저희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저희를 써주셔서 어떻게든 저희의 마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저희가 사는 공간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때 저희를 좀 써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저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 공산당의 압제에 버텼던 사람들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고 저런 귀한 건강한 약국을 하며 그 주위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 옆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약을 주고 진짜 마음의 약을 주고 영혼의 약을 주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 귀한 약사분처럼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저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는 모자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저희를 써 주시면 저희가 이 땅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람을 살리는데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자녀들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며 저희 부모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다음 주에 오늘 못 나오신 멋지신 이영진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영상을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근데 자 싫어요, 뭐 악플 이런 거 아니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목사님께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위해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